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2018년 8월에 나온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력 사업가가 800만 파운드, 우리 한화로는 약 1억 1,3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돈을 들여서 자기가 죽으면은 바로 죽기 직전에 자기 뇌를 분리해가지고 냉동 서비스에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다른 사람의 몸과 연결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업가를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200년 혹은 2000년 후에 다시 태어날 것을 대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다. 뇌 냉동술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은 없다. 여러분, 200년 후라 그러면 지금부터 2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200년 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사는 방식도 전혀 다를 것인데 과연 그때의 삶이 행복할 것인가? 그때의 삶이 과연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약 300명의 시신이 그렇게 냉동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시체들이 설령 소생된다 해도 다시 안 죽겠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죠.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그 나사로 또한 수완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게 감사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옷 입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늘 고대하며 살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영 경기장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자에게 무참히 찢기기도 하고 또 화형에 처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은 점점 심해지는데 약속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잖아.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든 삶에 지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각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서는 오래 참으라, 11절에서는 인내하고 또 인내를, 이 참는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는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은 특별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길이 참다, 그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에요. 조금 참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 온전한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라. 이 사도는 인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농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여름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그 12월, 1월, 2월이 우기여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옥수수 재배 단지가 있는데 항상 그때 옥수수 파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6월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기 바로 전에 비가 한 번 더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 그 열매가 연글고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해에는 이제 파종을 해서, 비가 와서 파종을 해서 이제 옥수수가 잘 자라고 열매가 익어가는데 즈음에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옥수수 단지가 다 그대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대흉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 가을비, 이때가 이른비입니다. 이때 파종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4월과 5월 사이에 이 봄비,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때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가 와야 뿌렸던 곡식이 연글게 되어지고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열매 맺는 것은 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천국을 팽개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보혈을 사람 관계 때문에 팽개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천국보다 더 소중합니까? 사람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팽개쳐버릴 만큼, 영원한 생명을 팽개쳐버릴 만큼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주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 때문에 말씀도 은혜도 감동도 다 팽개쳐 버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생활하면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은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남의 흠을 꼬치꼬치 캐는 것입니다. 서로 팔꿈치를 물어뜯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서로의 상대의 팔꿈치를 내가 물어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그런 책을 냈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제목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 세상은 크고 넓습니다. 그만큼 또한 할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짧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전진해야 할 때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며 사소한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내부 분쟁과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팔꿈치를 물어뜯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일에 걸려들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부 생활을 가운데도 부부간에도 서로 미움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미우십니까? 그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왼수입니까? 그들이 내 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로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밉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그 원인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치약을 사용하면서 그냥 위에서 꾹꾹 짭니다. 남편은 들어가서 밑에부터 늘 올려놓은 것이 귀찮아요. 그래서 하루는 좀 치약 좀 밑에서부터 올렸으라고 그러면은 아내는 대뜸 네가 밑에서부터 올려놔. 이렇게 서로 짜증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서로 다투는 것이 중요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곤 퇴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합시다. 세계 선교를 합시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것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되게 아주 시시한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원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새로 피아노를 구입했어요. 피아노를 구입하고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한 장로님이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피아노를 흥금한 사람도 좀 보기 좋고,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흥금했는데 위에다 올려놓고 무슨 자랑하겠느냐, 아래 위에 강대상에 좋기도 하니까 아래다가 두어야 합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장로 두 분이 다투니까 그 밑에 이제 안수집사 권사들이 딱 줄을 서서 양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위에다 놓을 것인가 아래다 놓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서로 교회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한 5년쯤 지나서 싸웠던 두 장로님이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성숙한 분이어서 서로 화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뜸 한 장로님이 내가 그때 위에다가 놓자고 했는가, 당신이 위에다가 놓자고 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피아노를 위에다 놓은 것이 중요하고 아래다 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존심이 걸리니까 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원망의 일이 일어나고 혹시 우리 안에 다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인내의 모본으로 선지자들과 욥이 등장합니다. 그들로부터 교훈을 삼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일들을 잘 견뎌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도 있고 그곳에 사단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만큼 흠이 없고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의롭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주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을 듣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온 땅에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욥을 저주해 보십시오. 하는 일들이 안 되게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사단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면은 무엇인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형통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손해가 있거나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은 바로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런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거나 도둑 맞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의 죄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거야. 빨리 회개해. 그때마다 욥은 아니라고 늘 해명합니다. 이것이 욥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봐라, 욥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견디었고 결국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왜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보기도 하고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믿음이 좋아도 이 어려운 것은 욥에게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참혹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욥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그동안 욥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내 신앙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말은 체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체험을 해야만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그 교훈을 배우고 찬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신앙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욥이 당했던 모든 시련도 끝나고 그의 모든 상황이 환경이 좋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재산과 가축도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인간관계 어떤 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사업이 오늘 당장 무너져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